잠언 4장 7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말씀은 3000년 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치장한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식탁에는 날마다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가 올랐습니다.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입혀졌으며 스바 여왕조차 그 영화를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솔로몬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금의 무게만 해도 666달란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부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금도 은도 아닌 바로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전체가 그 증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은 재물 대신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려 했을까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재정적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기도는 드리는데 왜 재정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조바심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 밤 이 묵상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의 비밀, 솔로몬의 잠언에 숨겨진 참된 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묵상을 통해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자체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막혔던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깨달은 지혜의 정수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부의 비밀이, 성공의 비밀이, 인생 전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보화를 함께 캐어낼 것입니다. 이 묵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재정에 대한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들려오는 이 말씀에만 마음을 맡기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 주십시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이 말씀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 스며들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내리게 해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지혜가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3000년의 세월을 건너온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당신의 재정을 새롭게 세우며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된 부유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운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이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으며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놀라운 지혜와 부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잠언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었지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 죽게 만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이는 그 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왕실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대국을 다스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것은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재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힘을 구하시겠습니까? 장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젊은 왕 솔로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는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보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의 구약적 원형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성경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열왕기상 3장의 두 창녀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다투자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씩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했고 거짓 어머니는 나누자고 동의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고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천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도 말한지라. 이에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더라.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잠언은 그중 일부가 기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 잠언들은 솔로몬이 일평생 관찰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얻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열왕기상 10장은 그의 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큰 상아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은을 돌같이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흔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입니다. 내가 와서 목도하기 전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내게 말하던 것은 절반도 못 되었도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보다 지나치도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역설적으로 잠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지혜로 승화시켜 후대에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곳곳에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있고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이 있으며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한 인간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 아픔으로 쓴 피눈물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를 누려본 자가 인생 끝자락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모든 것의 허무함을 느껴본 솔로몬이 내린 최종 결론은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왜 그토록 깊은 무게를 가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000년 전 이스라엘의 화려한 궁정에서 기록된 이 잠언들이 오늘 밤 당신의 침대 곁까지 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금이나 은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재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지만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부와 재물에 관한 핵심 지혜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4. 단순히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부의 첫 번째 비밀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지킬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가 먼저이고 재물은 그 다음입니다.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첫째가 아니라 제일입니다.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어떤 값진 것도 지혜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가 다른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2절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직접 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오래가는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소출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 자체 안에 부귀가 있고 오래가는 재물과 의가 있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금보다 낫고 지혜의 소출은 수는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됩니다. 지혜가 재물의 원천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 지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지혜 없이 재물만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1장 5절이 대답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지혜 없이 조급하게 부를 추구하면 결국 궁핍해집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몇 년 내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을 다룰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물을 감당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결국 부를 이룹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우며 지식으로 보배를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의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부를 쌓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지혜는 좋은 판단력을 줍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아름다운 장식이 되리라. 지혜가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동업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는 근면을 가르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때를 분별하여 움직입니다. 셋째로, 지혜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입의 범위 안에서 살 줄 알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넷째로, 지혜는 관계를 지혜롭게 맺게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해를 끼칠 사람은 멀리합니다. 좋은 인맥은 기회를 열어주고 나쁜 인맥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부를 이루게 합니다.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날마다의 지혜로운 결정들이 모여 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잠언 2장 6절이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능이나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신약의 사도 야고보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그랬듯이 당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예는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직접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재물을 다룰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결과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하십시오. 주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듯이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부오 사존피 조오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수와 부귀가 따라옵니다. 지혜가 먼저이고 나머지는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부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참된 부의 두 번째 비밀은 경외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솔로몬은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라아인데 이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이 결합된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무섭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느끼는 경의와 존경과 두려움이 하나 된 마음 상태입니다. 경외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부와 연결될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 그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첫 열매로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와 헌금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11조까지 드리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 오히려 창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 계산을 초월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복이 쏟아지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경외의 반대는 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부를 쌓겠다는 마음입니다. 잠언 28장 25절은 경고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교만한 마음은 다툼과 실패로 이어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은 풍족함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경외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죄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기만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정직은 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 20장 7절입니다.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정직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의 복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반면에 잠언 28장 20절은 경고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거니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자는 결국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만족할 줄 압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게 가진 것이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탐욕에 빠지지 않으며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함과 경건이 결합되면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많이 가진 것보다 평안과 감사 속에서 적게 가진 것이 실제로는 더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욕심을 절제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악한 일에 빠르게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포함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악한 방법에 빠르게 달리는 것,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서 떠납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업에서 속이는 것, 거래에서 기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확하게 거래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신뢰가 더 큰 사업 기회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 즉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경제적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도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 11조와 헌금을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사업과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만약 이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재정과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잠언 14장 27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이 샘에서 지혜가 솟아나고 복이 솟아나며 부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참된 부의 세 번째 비밀은 부지런함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근면과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면서도 게으르다면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부지런함을 통해 실제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게으른 손은
가난으로 이끌고 부지런한 손은 부로 이끕니다. 이것은 거의 물리 법칙처럼 확실한 영적 원리입니다. 잠언 12장 24절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지도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서 불임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태가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교훈하기 위해 개미를 예로 듭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에 담긴 지혜를 묵상해 봅시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시키면 열심히 일하지만 혼자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쉽니다. 그러나 개미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부지런함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또한 개미는 때를 압니다. 여름에 준비하고 추수할 때 모읍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말하며 현재의 쾌락에 안주합니다. 잠깐의 게으름이 쌓여서 빈궁이 강도처럼 갑자기 덮쳐옵니다. 잠언 20장 4절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두려 하여도 아무것도 없느니라. 가을은 밭을 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당장 수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잠언 14장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든 어떤 수고든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큰 길에 있다 하며 무는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문이 돌저귀를 따라 이리저리 돌듯이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할 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5절도 추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조차 귀찮아합니다. 극도의 게으름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게으름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복은 얼마나 큽니까?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는 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으니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뿐 아니라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게 됩니다. 천한 자, 즉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함의 실제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만이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부지런함을 가르칩니다. 첫째,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6절입니다. 삶을 윈내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한 것이라 그 입이 자기를 재축하느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고 그 필요가 자신을 재촉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부지런함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면류관도 대를 이어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 풀이 나타나고 산의 꿀을 거두리니 어린 양들은 네 옷이 되고 염소들은 밭값이 되며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네 양식이 되고 네 집사람들의 양식이 되며 네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양떼와 소떼라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옷과 양식과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5절입니다. 개미는 약한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고 다시 개미가 등장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이것도 부지런함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어야 할 때 거두는 것,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자고 있으면 그것은 게으름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다섯째,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부지런함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영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궁핍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부지런히 경영하면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부지런함이 좋다고 해서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부자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재물 자체를 목표로 삼고 건강과 가정과 신앙을 희생하면 그 재물도 결국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라 균형 잡힌 부지런함을 실천하십시오. 게으름을 경계하되 탐욕도 경계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 부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복이 당신에게 흘러오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부의 네 번째 비밀은 나눔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면 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움켜쥐고 모으고 축적해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반대를 선포합니다. 나누는 자가 더 풍요로워지고 움켜쥐는 자가 더 가난해집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안 나누고 움켜쥐어도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10에서 3을 나누면 7이 남아야지 어떻게 10이나 15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세상의 수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의 남은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안 갚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 곧 이웃의 필요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받습니다.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나눔은 심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나눔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왜 이런 원리가 작동할까요? 영적으로 볼 때 나눔은 우리의 탐욕을 정화시킵니다. 탐욕은 영혼을 옥죄고 불안하게 만들며 더 많이 가지려는 강박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면 탐욕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큰 기회와 복이 찾아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나누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귀인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하는 것, 나누는 것이 길을 넓힙니다. 관계가 넓어지고 기회가 열리며 귀한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잠언 11장 26절도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존경과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눔의 동기입니다. 잠언 21장 27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거든 하물며 악한 의도로 드리는 것이라. 악한 의도로 곧 보여주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 드리는 나눔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눔은 은밀하게, 순수하게, 기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의 칭찬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듯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나눔은 내 형편을 초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 손에 힘이 있거든입니다. 없는 것까지 무리해서 주라는 것이 내게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나누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10만 원과 만 원이 있는 사람의 1000원을 하나님은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1000원을 더 귀하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나눔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여도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살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선한 말을 나누는 것도 귀한 나눔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누고 있는가? 움켜쥐고 있는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면서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있는 것으로 베풀기를 아끼지는 않았는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 헌금함에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작은 나눔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당신의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눔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이 역설적 진리를 믿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에서 배운 부의 원리들을 정리해 봅시다.
지혜가 먼저이고 재물은 그 다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 부지런함이 부의 통로라는 것. 나눔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원리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도와 묵상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지혜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약속합니다. 하루 중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침 첫 시간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습관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처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한 하루는 다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에는 1장을, 2일에는 2장을, 31일에는 31장을 읽으면 됩니다. 매달 반복하면 1년에 12번 잠언 전체를 통독하게 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매일 잠언을 읽는 것이 그 실천입니다.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한 장을 읽은 후에는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 하나를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틈틈이 그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끼거나 물질을 구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재정 상황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하소옵니다. 지금 이만큼의 빚이 있고 이만큼의 지출이 필요하며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고 빚을 갚아나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니 저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정 기도를 드릴 때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 보다 이번 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가 더 좋은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라는 신뢰를 담으십시오. 네 번째 실천법은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번 것도 가진 것도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첫 열매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나머지로 저와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신뢰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편이 어려워서 11조가 부담되더라도 될 수 있는 만큼 드리십시오.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잔치가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밥, 버스에서 자리가 난 것, 동료의 친절한 말 한마디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낮에 이런 일이 있었으며,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불평할 것만 보이던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삶인데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깁니다. 6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네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으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해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의 끝에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를 상처 주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대신 평강과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함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6가지 실천법을 정리합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십시오. 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십시오. 매일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잠들기 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이 묵상을 들으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하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그 위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참된 부의 비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먼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을 직접 구하기보다 재물을 다룰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첫 열매를 들을 때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이 임합니다. 셋째로 부지런함이 부의 통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으로 이끌고 부지런한 손은 부로 이끕니다. 개미처럼 자발적으로 때를 알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지런함이 복을 낳습니다. 넷째로 나눔이 역설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성령께서 이 진리들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말씀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이 묵상을 들은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재정을 다루는 지혜,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가정에 막혔던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이들을 복주시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들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는 이들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직장인들의 자리가 보존되고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선다 하셨으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을 세며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붙들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밤 깊은 잠을 주시옵소서. 염려는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쉬게 하시며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충전하게 하시옵소서.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역사하여 깨어나면 믿음이 더욱 자라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이 묵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셨다면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을 참된 부요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부요함은 통장 잔고로만 측정되는 것이 지혜, 평강, 만족, 관계,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부요함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금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도 얻고 금보다 귀한 것도 얻지만 금만 있으면 지혜도 잃고 금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드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심겨 내일부터의 모든 날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당신의 잠자리를 천사들이 지키고 당신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며 내일 아침 새 힘을 입고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